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내 마음에 가장 예쁜 꽃입니다. 시작. 그렇게 보여요? 꽃처럼 보여요? 그 옆 사람 얼굴 보니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7, 8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7, 8 여선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여선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특송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자. 오늘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보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쭉 봐야 하는데 24절부터만 말씀을 좀 잘라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헌신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의 헌신함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읽으신 내용입니다. 저의 고백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 안에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나는 죄수입니다. 그래서 죄수번호 0329 허천재 이렇게 부르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0329번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죄수번호 0329가 자꾸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해줬는데, 제가 3월 29일생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죄수번호가 있어요. 이름은 없어져요. 번호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아마 감옥에 죄수로 끌려 들어갔으니까 죄수번호라고, 나는 죄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도 없는 나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죄수가 아니라, 누가 봐도 바울 사도는 죄수거든요. 죄수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감 있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됨이 얼마나 가장 큰 은혜고, 여러분이 누가 입을 막 틀어 막아도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누가 우리를 속박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또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내가 내 삶에 허락되어진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제한이 많고 누가 봐도 죄수의 신분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뛰고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완벽한 일이고 가장 완전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의 일꾼 되려면,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됐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외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형편이 아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다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 가장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다 다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완벽한 일, 가장 복된 일,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충만함. 충만함,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세상에서 찾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 충만함, 완전한 가치, 가장 행복할 때, 자기 자신이 이것을 가장 참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이 바울 사도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 고백했느냐? 예수 안에.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죄수 번호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이 충만함, 완전함, 그리고 완벽한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했는데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쉽게 풀어놓으면 이런 뜻이에요.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있어야 하고, 아직까지는 내 믿음의 정도 수준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는데도 나는 세상 게 더 목말라, 나는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여,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야 하는 복음의 일꾼이 바라보아야 하게 되는 이 충만함을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는 가장 선한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옳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넘쳐나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막 넘쳐서 넘쳐나야 합니다. 고갈돼 있으면 안 돼. 메말라 있으면 안 돼. 날마다 폐잔병처럼 고개 숙이고 날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처럼 있으면 안 돼. 왜? 우리에게는 가장 충만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넘쳐나야 해요. 주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입꼬리가 올라가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야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786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그런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죄수로 있으면서 그런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는 복음의 일꾼이야. 감옥에 왜 들어왔어요?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꾼으로서, 일꾼은 일하는 게 일꾼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하다가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와 있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감옥에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낙심할 일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복음의 일꾼임을 이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쳐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것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것이 채워져야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많아지면 충만해질까? 안 그럴걸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술술술술 풀리면은 좀 충만해질까? 아닙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이 모든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밤잠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고, 이 돈이 있지만은 그 돈이 나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그 인생이 풍요롭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 된다는 말은 오늘 이 바울 사도는 20절, 21절, 22절로 넘어가면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이렇게 얘기해서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잖아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의 일꾼 될 수 있었던 거, 이거 십자가 때문이야. 내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십자가 때문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십자가 때문이야.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86교회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많이 증거하고 앞장서서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786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 때문에 멀어졌던 이것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칭의의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해요.
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2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은혜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믿음의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터. 여러분, 믿음의 터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뒷부분에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냐면 27절에 가서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믿음의 터라고 말한 바울의 이 터는 곧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믿음의 든든한 반석은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분이 죄수고 아무것도 갖춰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담대히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주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걸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주님이 보여지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일꾼을 둘로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인데요. 하인은 삭을 받는데요. 하인에게는 일을 시키고 삭을 줍니다. 뭐 쌀을 대신 주든 곡물을 대신 주든 아니면 엽전 몇 잎을 주든 하인은 싹을 받아요. 그런데 둘로스는, 노예는 싹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 취급을 당해.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죽도록 그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해요. 제 생각에는요, 둘로서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내 만족이라는 거를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하인도 못 살겠는데, 누구의 하인이 돼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울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둘로스라, 바울이 말한 표현, 이 자기가 일꾼 됐다고, 예수의 일꾼 됐다고 말하는 이 일꾼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이 바울은 사용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 남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남을 위해서만,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소유도 없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을 누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이 바울 사도는 둘로스라 그런 거예요. 둘로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명예를 높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헌신 예배, 복음의 일꾼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둘로스, 종, 하인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싹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할 둘로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도 아무나 막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아무리 급하셔도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손잡고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를 위하여 둘로스가 될 수 있는 이 일꾼을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둘로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거기 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다 채워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힘든 길만 골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든 일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꽃길만 걸으세요. 시작. 봐요, 웃잖아요. 왜 힘든데? 내 꽃길은 내가 가야지 왜? 나는 힘든 길을 걸어가라 그러고 당신은 꽃길 가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아예 처음부터 주님 안에 힘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일하다 여기에 갇혔으니 이마저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둘로스. 주님이 거기 갖다 넣은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살지?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왜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을 놓고 사는 사람이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을 놓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궁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일꾼은 나 왜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왜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둘로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 뭐 해야 하는가? 나 왜 불러주셨지?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오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시크릿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둘로스들에게,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말씀의 비밀, 그게 뭐냐? 너희 안에 계신,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반드시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7, 8 여선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지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해요. 여러분의 미소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둘로스 복음의 일꾼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선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망하게 하는 역사는 안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지.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타내고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영광의 소망이 될 것이다.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모든 일들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잘못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드러나기만 하시면 항상 영광스러운 소망의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망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꼭 믿어보시고 오직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 한마디라도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28절로 쭉 설명이 되는데 2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복음의 일꾼이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일꾼이 하는 거 뭐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을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자. 28절에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것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 8 여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9절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한다는 말은
저 앞에가 결승선이에요. 그 결승선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마지막 힘을 쏟아 달려가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왕이면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해보십시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옆 사람 보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 됩시다. 주님의 일꾼 됩시다. 그리고 일꾼은 일해야 해요. 놀면 안 됩니다. 놀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쓰임받는 복된 우리 786 선교회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